오늘은 에스겔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을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이라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불교에서 불상을 넣고 불상에 대놓고 절하고 하는 이걸 우상으로 보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없고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는 우상이 전부 밖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상이 전부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에스겔 6장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는 일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이 세상의 재해나 모든 이런 홍수나 지진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그 원인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진, 폭풍, 태풍, 대홍수 모든 자연 재난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들에게 주셨건만 인간들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 모든 재해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제 첫째 계명이 뭐고 하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에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가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다른 신, 이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목석 같은 이 신에게 간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견딜 수 없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이 내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죄 용서 받고 중생한 자들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만약에 육신의 유혹으로 짓는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금방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죄 짓는 그 과정이 여기에 사탄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악령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주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충동은 오겠지만은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길 줄은 모르나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두 가지 이 세상에 나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그 외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 있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이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육신에 가는 동안 육신의 정욕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냐. 마귀의 그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두둔해서 죄짓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참 사도 요한의 권고입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중요시하여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일 수도 있고 교육, 지식, 학박사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이게 이 명예, 박사, 권세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시하여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두인 것,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일 수도 있고 교육, 명예, 탐심, 성, 섹스, 스포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심지어는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상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새 생명을 받고 다시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므로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옛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예수 믿는 자, 중생을 얻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 아니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오늘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속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생각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왜? 너희 생명이 부활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생한 여러분이나 나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도 있죠.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죽어서 보자가 아니죠. 구원이. 지금 현재가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생각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구원은 죽어보자 아니고 지금 구원 얻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한다고 했죠. 이제 에스겔 6장에서 오늘 이 6장은 우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보이는 이 목석으로 만든 게 근데 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나의 생활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일 수도 있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뭐 어디 스포츠나 하고 골프나 치러 가고 뭐 이런 데 가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골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또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제쳐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나가고 살고 뭐 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쳐놓고 이 자식이 첫째, 이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산 꼭대기에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그 에스겔 6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인들이 산에 가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몰렉, 마몬 신들을 섬기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바알 신, 권력의 신, 구약시대에 나오죠. 마몬 신, 돈의 신입니다. 돈, 재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마몬, 돈, 몰렉, 성, 이런 것들. 그 옛날에는 밖에 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만 지금 사람들 그걸 안 해요. 만들고 목석으로 만들고 안 하지만 그 속에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최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껴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들의 그 모습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치가 좋은 산 꼭대기에 정원을 만들고 우상제단을 짓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산들에 대해서 멸망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34장과 35장에 보면 에스겔이 우상 섬기는 산 꼭대기에 오랫동안 황무지였던 이스라엘의 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이 장소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적은 수를 남겨두었던 그 자들로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어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들을 다시금 사람들이 거주하며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만 그 중에도 적은 숫자 남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다시 우상이 무엇이냐? 현대에 와서 목석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며 복을 달라고 하는 현대인은 복이 드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아직도 그런 의식을 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그런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 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 목석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말을 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복주시하고 빌고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옛날에 섬겼던 우상이 현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것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들,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성이든 스포츠이든 그 무엇이든지 권력이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높은 위치에 놓고 그것을 사랑하고 위하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간음이라고 했는가? 만약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같이 둘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자기 정욕을 맞춰간다면 이건 간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 이런 재난과 홍수와 지진과 이 모든 이 무슨 일들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거 계절마다 일어나는 루틴 늘 나타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나타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내게로 돌아라. 이게 6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 이스라엘 산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섬기는 제단에 있는 제단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이 오고 온역이 오고 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산당의 저원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산당, 우상을 섬기는 제단인 것입니다. 이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세운 우상 신상을 모두 파괴하실 것이며 거기에 경배하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 우상 신들 앞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이 그 우상 앞에 널널히 흩어져 있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면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라. 그 우상 섬기는 산당의 그 제단 거기가 황무해지고 그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그 모든 것 다 회파버리고 너희 시체들이 거기에 다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서 주었건만 너희는 왜 이 창조주 되고 너희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왜 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 목석을 만들어 놓고 그게 왜 섬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무하며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참신이 나를 섬기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너희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주시오.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백주에 엄연한데 이것 버리고 다른 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버리고. 그래서 에스겔은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살육이 일어날 것이며 우상신을 섬기던 장소는 모두 파괴될 것이고 우상신상들을 모두 파괴하여 그 조각들을 하나님을 떠나 높은 산하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해골과 뼈들을 함께 흩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러시아가 나라를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저쪽 무리들하고 싸우고 있는 이것이 다 원인이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 섬기는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하는 전쟁이 이 모든 것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에 62번이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흥미있는 사실은 에스겔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그의 모든 동맹국들을 모두 파괴하고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참신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이러한 파괴와 죽음을 볼 때에 내가 여호와이심을 너희들로 알리함이니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조물주야. 내가 세상을 지었고 다 이거 내 것이야. 너희들도 내가 지었어. 왜 나를 안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느냐? 너희들은 거짓 우상을 섬겨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몇몇 사람을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도 극심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극심한 심판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할지도 모르나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48절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거기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가진 축복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으므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를 볼 때에 저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을 놓고 본다면 지금 북한이다, 북러 동맹을 하고 북중 하면서 이렇게 나를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좀 위험하다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무기를 막 만들죠. 무기 만들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동맹을 해서 미국과 동맹을 굳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자는데 이게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그 모든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인데 뭐 하느냐? 무기 만들고 동맹을 굳게 하고 옆에 외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종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이 자들이 이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의 세력, 말의 힘, 사람의 장문의 힘, 이거 하나님 안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여러서 성경에 나와 있죠.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요나 선지를 보냈죠. 그럴 때에 그 요나 선지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 나쁜 놈들 다 죽이를 원하는
뭐 주었으면 좋겠다. 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거냐 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주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금 나와서 이제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이제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좀 노랑탱탱하게 다광한 같이 돼요. 색깔이 이상하게 생기고 머리도 다 빠지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곧 다 멸망한다 하니까 왕으로부터 신하 온 백성들까지 다 꿀이 엎드려서 제 옷을 입고 삼대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 뭐 저런 것들 척결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바를 용서해 주십시오. 첫째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대형교를 시작해가지고 적은 교회까지 온 교회 뭐 적고 대형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6.25 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까지 막 밀고 내려올 때 온 교회가 교회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때에 부산만 남았죠. 다 이북에서 절명했는데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하나님 우리 모친이 미숫가루 하고 뭐 담요하고 이렇게 보따리 하나씩 내가지고 탕 하고 터지면 이거 가지고 좀 며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해서 남북으로 막 돌진해서 북한 병사들이 전부 괴멸하고 이런 일을 우리 눈으로 봤죠. 기도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조만하게 국지적으로 봐서 위에는 북한이요, 옆에는 중국이요, 그 위에는 러시아요, 뭐 둘러싸이는데 조만한 아주 엄지손가락만한 지도를 보면 땅이 나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교회와 온 가족이 각 개인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자부터 안 믿는 자 보고 뭐 하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자부터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막 야야 광화만 지를 게 아니라 그 광화문도 지르면서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장에 모여서 연사들 보면은 뭐 저쪽을 막 공격을 하고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로 사는 일을 해야지. 이런 모임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고 뭐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이런 거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나는 없애버리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듣으니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심, 간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도적질, 살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이 한국이 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개인이 살 수 있는 열쇠가 국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무슨 심판이 그들에게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한 믿음의 작은 무리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적은 수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데려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후, 그의 남편 아합 왕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이 아합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 아내가 가져온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하고 또 바알 신에도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도 교회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되면 다 성경책 들고 다 가는데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했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때부터는 세상을 짜게 가지고 세상적으로 삽니다. 이게 우상숭배,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영적인 간음.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데려온 그 시돈 북쪽에 그 시돈 이방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 왕후와 그의 남편 아합 왕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데리고 오는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가말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시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리 하나님을 떠났느냐,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보여줄까? 자, 그러면 바알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가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물을 넣고 소금을 갈라서 물을 붓고 그 주위에다가 또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또 붓고 해서 자, 내일 아침에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면은 이 신이 참신이다. 네가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해볼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합을 걸었습니다. 이럴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막 한 400명 되는 제사들이 바알이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저희들이 섬기는 그런 식대로 아침부터 12시까지 아무리 하고 나중에 아무도 안 생기니까 막 칼을 가지고 몸을 찢으면서 막 자기를 해치면서 이렇게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찍소리도 없죠. 엘리야 선지자가 됐어. 너 신이 아마 어디 베케이션을 갔든지 잠자는 것 같은데 깨워라. 막 옆에서 이렇게 말도 해주고 했지만서도 아무 일 없습니다. 자, 됐어. 그만해. 내가 한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다 백성들이 다 죽기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재물을 넣고 거기다 물을 또 붓고 거기다 또 막 호를 파가지고 그 제단 옆에다가 이렇게 굴 같은 걸 굴이 아니고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또 막 여러 번 바켓을 붓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의 재물을 확 태워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물도 막 싹 다 핥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고 저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400명 되는 바알 신 제사장들 전부 데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자기가 칼로 목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의 제사장이 아침부터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저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이 이거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시고 태우니까 참신이구나 하고 뭐 반항도 안 하고 꾸벅 따라가서 다 목베임을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베케이션을 갔다 왔는지 그 왕후 이세벨 왕후가 이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내일 저녁에 엘리야의 목을 쳐서 없앨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날 밤 밤새도록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협박을 할 때 놀라가지고 겁이 나서 막 밤새도록 저 시내산까지 도망을 갔어요. 어느 굴 속에 숨어서 지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그 굴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겨왔는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잡혀 죽으면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이 땅에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한국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죠. 아주 극심한 시련, 그 홀로카스트라는 그 게스 챔버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게스 챔버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럽에서 사탄이 속에 들어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여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인데,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첫째는 7년간 계약을 맺고, 그리고 7년 반에 와서 3년 반에 와서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성소에 있어서 나를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럴 때에 7년의 중간 3년 반에 계약을 어기고 성전의 지성소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 그가 분노하여 그가 무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믿음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위로 된 돌산의 고대적 돌산인 페트라에 그들을 후 3년 반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악의 사람은 숨겨놓은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특히 그때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비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 악의 사람의 마음속에 반유대의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반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이 악의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받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와중에서도 진실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어서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설립하시어 천년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더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마지막 때에 아주 슬픈 일과 비극적인 일들이 내릴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피하고 도망한 자들을 각 나라에 흩어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엄난한, 가늠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에게 교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돈, 명예, 탐심, 성 이런 것을 따라 그것을
최고로 자기 생활에 최고로 삼고 사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엄란한 마음을 부셔버리겠다. 엄란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거짓 애인인 거짓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입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도로 올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농담이나 빈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할 때에 왜 내가 이러한 심판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그의 예언의 말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지난 공부에서 왼쪽으로 360을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누웠고 이 에스겔이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유다의 죄를 위해서 누웠고 그 다음에 또 진흙으로 만든 벽돌에다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장면을 그려고 했고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은 발을 동동 굴면서 손뼉을 사람들 앞에서 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적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맨날 죽이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고 온역과 칼과 기근에 참 고생을 하고 쫓김을 받고 흩어지고 할 때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물질적으로 물질이 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기도도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 돈이 다 해결하니까. 그것이 라우디게 교회의 그 말세 교회에 나타난 그 증거입니다. 나는 부하다. 이 말세에 뭐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돈이 많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뭐 기도 그런 거 뭐 필요 없어.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팔고 사고 뭐 주고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님은 어디 가는 데 없고 돈만 그저 돈 많이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치켜 올리고 이거 완전 이건 또 세상의 권력자들 이걸 교회 가면 뭐 어떤 목사는 그거 뭐 나에게 안수해 주시오 하고 이런 목사가 없나 하면은 이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내가 채찍으로 칠 때에 칼로 기근으로 온역으로 이제 6장에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목사입니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섬깁니까? 제발 정치인들하고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저격합시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작을 해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손잡지 말고 나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동안 좀 계시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죠. 해변가에서 브렉퍼스트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묻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무개야 동배가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참된 고백이면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뭘 해야겠습니까? 외교하고 군사를 올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십시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송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참 기도, 회개로 모든 이 세상 재미, 유혹, 명예, 돈 이거 다 걷어치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일가 친척,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온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참 그 상급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그 신하들과 온 민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다 죽지 않고 구원 얻었죠. 우리 민족도 유일한 길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온 우리 한국 민족에게 회개의 신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통에 잡아가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nd the Lord, so pour out the spirit of repentance to our brothers and sisters. They may kneel before you and repent, come back to you. In Jesus' name, amen.